오늘은 타락한 교계와 세상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온갖 종류의 기만들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래서 사탄이 고안한 온갖 종류의 기만들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된다고, 또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상태가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빨리 지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느린 것 같고, 그렇지만 준비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아까 본 말씀들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그래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고, 밤낮으로도 잠잠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온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도 쉬실 수가 없고 우리도 쉬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 저기 중동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물론 그게 맞습니다. 세상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그것이 온 세상에 찬송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의 예루살렘이 온 세상에서 찬송이 받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그 중동 온갖 이란과 시리아와 또 저기 레바논 이런 나라들과 싸우는 그런 이스라엘의 온 세상이 갑자기 거기를 우러러보고 그 상태에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천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올라간 다음에 천년일 성도들이 하늘에서 지난 다음에 천년이 차고
마귀가 결박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시고 이 땅이 아까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다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다 녹아지고 풀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위에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그 발이 다시 감람산에 오시고 그때 새로 모든 것을 세우셔서 그때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찬송이 이 세상의 수도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에서 그게 된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거민들이 그 천년기 후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 그때가 온 세상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잠시 계시록 13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몇 달 전에도 여름에도 이거를 잠시 보았었습니다만 계시록 13장 11절에 이 미국의 출현 중세 시대가 또 이 암흑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유럽 쪽이 아니고 그 전에는 문명이 닿지 않고 인디언들만 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혀 가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땅에서 올라와서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그런데 나중에는 용처럼 말하는 미국의 출현을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새끼양의 두 뿔은 미국 국가의 중심, 두 기초인 공화 정체론, 공화국주의와 또 한 기초인 개신교주의의 그 기초를 그 새끼양의 두 뿔이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끼양의 분리된 두 뿔은 국가와 교회, 정교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권력, 미국의 국가의 그 권력과 그 헌법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영적인 권력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신념에 따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기초, 그런 원칙을 가지고 존재했었던 나라는 미국이 있기까지는 이 세상이 없었어요. 다 교황이 하든지 왕이 하든지 다 국가가 그 국민들이 왕이나 교황의 이 통치를 받고 그것에 따라서 통제를 받았었는데 왕이 없고 교황이 없는 나라에서 시민에 의해 시민의 대표가 시민을 통치하는 그런 양상은 물론 로마 시대에 조금 있었지만 더욱 새로 이렇게 기독교주의와 함께 공화국주의가 함께 이렇게 기초를 하면서도 그것이 분리가 되면서도 이렇게 시민들의 자유를 가장 크게 보장해 주던 나라가 이 세상에 미국에 있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하고요. 또 미국의 헌법의 첫 번째 수정안은 의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 국민의 평화로운 집회 권리, 정부의 불만 해결을 청원할 권리를 제한한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 헌법의 첫 번째 수정안을 그렇게 그 미국의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미국의 그 독립 선구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계속 우리에게 예언하기를 이 미국이 처음에는 그렇게 새끼양처럼 온화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처럼 말할 때 짐승, 그 앞에 있었던 짐승, 그 짐승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있었던 짐승은 교환권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는
불란서에 의해서 죽게 되었던 상처를 얻은 그 1798년에 얻은 그것을 의미하고요. 그때부터 죽게 되었던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점점 살아나서 회복을 해서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그 짐승에게 온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일에 이 미국이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글에 의하면 미국, 하늘로부터 가장 큰 빛이 백성들에게 비치던 곳은 백성들이 계속하여 진리를 실행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위기와 암흑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더욱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접근할수록 사탄의 일은 더욱 많이 드러날 것이다.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온갖 종류의 기만이 사탄의 고안을 통하여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라고 가르법은 기별 3권 387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아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미국의 선거가 치러졌죠. 그런데 그들이 여론조사나 이 뉴스 미디어들은 박빙일 거다. 그래서 대통령을 가리는데 며칠이 아니면 수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 너무 두 후보 완전 초접전이어서 어느 누가 될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믿게 하고자 했지만 너무나도 뉴스 매체들이 전하던 것과는 다르게 그냥 일사천리로 예상하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너무 빨리. 이게 눈에 띄도록 이거는 완전히 트럼프의 승리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런 뉴스 매체들이 이게 분석한 거를 보면 어떤 뉴스 매체에서 말하기를 기독교 이런 매체에서 말하기를 트럼프의 승리로 가는 길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흐른다.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징검다리 대통령이었고 130여 년 만에 이렇게 연속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했다가 그 중간에 무엇을 두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그런 것은 트럼프가 두 번째예요. 지금 130여 년 만에.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게 압승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백인 이 복음주의자들의 투표를 당연히 거의 흡수했고 카톨릭과 히스패닉계 크리스천들에게서 우위를 점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2024년 대선은 트럼프에게 가장 아주 좋은 선거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강력한 지지는 흔들리지 않았고 가톨릭과 히스패닉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아주 상당한 지지를 확대해서 이 경합주라고 하는 모든 주들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 대통령 이 투표에서 민주당은 대중 투표를 승리하고 선거인단에서는 공화당이 유리하던 그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지 부시 아들 부시 이후로 20년 만에 트럼프가 당연히 선거인단도 쉽게 이기고 대중투표까지도 인기를 다 끌어왔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위크지에서도 어떻게 트럼프가 이길 수 있었나 가톨릭 유권자들의 표를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던 가톨릭 신도들이 해리스는 이 가톨릭 신자들의 이 표를 얻지 못했고 이 라틴계가 우리가 알다시피 주로 가톨릭계가 많잖아요. 라틴계 투표들이 거의 다 트럼프에게 집중됐고 또 이런 가톨릭 자체도 해리스보다는 트럼프에게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이런 표들을 많이 휩쓸어서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것을 인식하고 선거 이 기간 동안에 이게 선거 유세 운동 기간 동안에 뭐라고 계속 바이든과 해리스를 공격했냐면 반카톨릭이라고 자주 공격했다고 합니다. 웃긴 것은 바이든은 카톨릭계예요. 해리스는 뭔지 모르겠지만 해리스는 카톨릭계는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유대인이고. 근데 카톨릭 신자인 바이든을 반카톨릭이라고 자주 공격하고 캠페인 마지막 몇 주 동안 이 소셜미디어에 카톨릭 성화와 기도문을 막 게시했다고 그래요. 일부러 카톨릭 사람들의 표가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미 부통령 당선인은 오하이오 상원 의원이자 천주교의 개종자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옛날에는 부통령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바이든 이후에 미국의 두 번째 천주교 신자 부통령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옛날에는 이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이렇게 천주교 신자가 없었는데 지금 뭐 요 근래에 바이든을 비롯해서 이렇게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천주교 신자가 되는 거는 그만큼 미국의 여론과 미국의 그 사람들이 천주교에 너무나도 우호적이 되고 천주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가톨릭 부통령이 될 것이면서 이 해리스를 공격할 때는 해리스 행정부가 만약에 된다면 가톨릭에 대한 편견을 가질 거라고 일부러 막 가톨릭 사람들을 좀 더 두렵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표를 봐도 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20년보다 훨씬 더 많이 옛날 2016년과 똑같은 그런 압도적인 지지로 트럼프를 뽑고 이 다른 그냥 일반 개신교계 이런 크리스천들도 트럼프를 뽑고 가톨릭도 훨씬 많이 트럼프를 뽑고 그래서 이 소위 기호인들이라고 하고 가톨릭, 개신교주의, 복음주의자들 다 트럼프를 아주 선호하고 뽑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가 됐었든 이 세계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마지막 날 사건들에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어쨌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느 누가 돼서 기쁘고 어느 누가 돼서 슬프고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다니엘과 모세와 요셉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들은 다 세계의 암흑의 세력들과 같이 움직이고 그것에 조정을 받고 그것들이 통치하는 대로 이 지도자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또 뭐 잘못 나아갔다가는 자기들도 해를 당하고 또 제거를 당하기 때문에 새 세계 질서의 흐름과 그것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시면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셀라. 시편 66편 7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그 보좌가 하늘에 있으시고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제 또 미국 우선주의가 또 트럼프가 이제 4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을 섭리로 또 마귀를 어떤 식으로 허락을 하셔서 마귀도 그 선을 넘지 않게도 하시겠지만 또 마귀가 어느 정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민답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앞으로 전개될 일들,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점점 이 날로 우리는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지 않아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혹독하게 시험받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 행하며 빛을 뿌리고 다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실한 자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전능자의 방패를 그 위에 펼치셨던 국가가 개신교의 원칙들을 포기하고 법령을 통해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일에 로마 교회의 편을 들고 그 뒤를 후원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진실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로마의 학대가 있게 될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특별히 미국이, 사람들은 미국의 중국이랑 이런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일어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 예언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 13장에서 봅니다.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미국이 앞으로 계속 전개될 일들은 개신교의 원칙들을 포기하고 이제 최종적인 것은 법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때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피난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피난처에 숨는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타락한 교계와 세상 제2부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이 또 교회와 연합을 하였는지를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기만들로 사탄이 택하신 자와 또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 모든 세상 사람을 속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모든 악한 자와 교만한 자가 곧 살라질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때에 악인들은 다 없어질 거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과연 의인으로 남을 것인지 악인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주님의 영감의 기별자께서는 이 말라기 4장을 읽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 4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여기서 이 두 계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계처럼 또 가지와 그 뿌리처럼 다 살라질 그런 사람들, 그런 계층 아니면 그 엘리야의 선지자의 그 말씀 호소에 반응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 그래서 그 둘 중 어느 계층밖에는 이 계층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한 계층은 어쩔 수 없이 저주로서 같이 땅과 함께 망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그렇게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세상과 교회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세상은 교회를 개종시켰다. 교회가 세상을 개종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개종시켰다고 하였어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인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할 현상인데 늘 이런 현상이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무서운 일이 각 시대마다 있어 왔었는데 오늘날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근시안적인 정책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죄의 사람의 잃어버린 우월성을 회복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나라의 통치자들을 상대로 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의 130년의 시대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이렇게 죄악의 사람은 곧 불법의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그 세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스스로 지칭하는 그 세력이 무엇인지 참된 개신교도라면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 세력. 그 세력을 우리는 교황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단체의 우월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법률을 만들려고 나라의 통치자들을 회유하고 그런 통치자들과 함께 일하고 가까이 지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들을 이끌고 갈 것이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번 미국 선거에서도 또 그동안 있어 왔던 일에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2020년의 선거에서는 근소한 패배를 당하고 또 올해 뉴스에서 접했다면 아시겠지만 2차례나 암살 시도를 겪은 후에 트럼프는 승리자로 박빙이라고 예상했던 선거에서 그냥 단연 승리자로 부상을 하여서 모든 경합주를 쓸어버리고 이렇게 승리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사실로서 본다면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의 이 복음주의자들, 이벤젤리컬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운동의 중요한 승리로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승리를 거머쥐었으므로 이 그동안 2016년부터 그 두각을 나타냈던 이런 기독교 내에서도 극우 이런 세력들이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 이 미국의 최고 직책과 가까운 자리에 임명이 되고 또 트럼프와 가까이 하면서 기독교 지배주의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미국의 정책들에 반영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일반 이런 정치가들도 그냥 일반 이런 학자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곧 이 기독교 지배주의란 이 어떤 열성적인 이런 복음주의파 이런 기독교인들은 사회와 정부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이런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정교의 분리가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원칙인 그것을 무시하면서 이 자기들의 기독교의 정책을 또 좋은 정책이면 그래도 그거를 백성들에게 강제로 느부갓네살처럼 하면은 안 되는데 그 나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정책들을 성경이라는 그런 지지 기반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면서 그거를 밀어붙이려는 그런 일들이 점점
심해질 거라고 또 심화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트럼프가 비록 우리가 알듯이 사생활도 굉장히 문란하고 또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도록 보낸 사람이라는 그 주장을 이들은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트럼프를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일으키셨던 고레스 왕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고레스 왕과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들은 이렇게 고레스 왕과 트럼프를 하나로 보면서 유사점이 있다고 보면서 그렇게 부상을 시키고 부각을 시키면서 점점 미국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런 정책들을 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근데 그 모든 일들은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의 잃어버린 우월성을 회복하기 위한 법률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의 통치자들을 상대로 로비하고 일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냐면 이 미국 대선을 선과 악의 영적인 충돌로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미국이 당연히 뭐 기독교의 원칙의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이런 공화주의에 기반한 우리가 보았지만 그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런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뿔 공화정체론과 개신교주의가 반드시 이 국가의 두 양대의 큰 산맥처럼 이루어졌지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용처럼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정교를 다시 연합시켜서 자기가 세운 그런 교회의 정책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핍박하는 무서운 세력으로 점점 다시 한번 미국이 변하는 이렇게 순수하게 아름답게 시작했던 나라가 용으로 돌변하는 그런 무서운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복음주의자 이런 사람들 저도 알지는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지칭하고 또 거짓 선지자처럼 이게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지도자 격들인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런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를 극진히 높이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기독교가 권력을 가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독교와 국가의 권력을 혼합을 시켜서 자기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옛날에 2016년에도 출마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 복음주의파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약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면 기독교가 권력을 가질 거라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기독교는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내가 백악관에 있다면 기독교인들은 많은 권력을 가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기독교인들을 회유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잘 대표할 사람이 백악관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독교인들과 이렇게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잘 대표하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2016년에 그렇게 한 약속이고 올해 2024년에서 이 선거운동에서 다시 한번 이 서약을 다시 한번 갱신을 했어요. 갱신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기독교인들이죠. 당신들이란 이전에 결코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수준의 권력을 기독교인들에게 부여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전에 그만큼 가져본 적이 없는 권력을 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열광하면서 트럼프를 쫓아서 너무나도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선거 운동에서도 미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불법 차별, 괴롭힘, 박해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를 그런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본인은 3번이나 결혼하고 성적으로 학대 혐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막 기독교를 대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진짜 좀 제대로 뭐가 박힌 사람들이라면 이 트럼프는 그런 종교 지도자 자격도 없고 그런 종교 사람들이랑 어울릴 만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런 너무나도 착각에 빠진 이런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를 자기들이 민주당의 악마적 영향으로부터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결함이 있지만 그래도 지도자라고 그렇게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극단적으로 세우면서 트럼프는 예전에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라고 그거를 자랑 삼아서 말을 했어요. 거의 10여 년 전에 한 말이기는 한데 그것이 너무나도 상반되는 말이죠. 내가 개신교인이고 나는 장로교인이고 나는 교회를 가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교회를 사랑하지만 그래서 그 기자가 물어봤대요.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회개나 용서를 구한 적이 있으니까 당신의 그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용서를 구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적이 없고 그냥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냥 내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수정하려고 내가 노력할 뿐이지 하나님을 거기에 끌어들이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회개하거나 용서를 빌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장사 기질답게 사용하는 것이지 또 신자라고 말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지도자격인 미국의 이런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열광을 하면서 그 자기들에게 권력을 줄 거라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쫓아하는지는 참으로 너무나도 의아하고 의문스럽고 황당한 일이죠. 이 기독교의 우월주의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었지만 몇 달 전에 미국의 보수적인 이런 주들은 벌써 10계명을 교실에 개항한다는 그런 법안도 통과를 했고 또 다른 주는 강제적으로 교사들이 믿든 안 믿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런 행정명령과 그런 법도 통과한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사용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번에 트럼프가 자신의 이렇게 승리의 연설을 하면서 승리를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조국을 구하고 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2번이나 피습 사건을 당하고도 일부러 이렇게 연극식인지 뭐 진짜인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그런 강한 식으로의 자기 자신을 보여주었을 때 이런 기독교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가족들도 트럼프도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그거를 완전히 무슨 선거 구호처럼 또 자기들의 무슨 구호처럼 사용을 했고요.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그거를 진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거를 언급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미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트럼프가 이렇게 다시 귀환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동안의 미국은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의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그렇게 트럼프를 견제할 브레이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부, 이제 공화당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탄생을 했죠. 미국의 입법부, 미의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붉은 물결로 완전히 쓸어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트리플 크라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미국의 세 부분이 다, 왜냐하면 이 공화당이라고는 하지만 이 공화당은 더 이상 예전의 공화당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마음대로 그의 원하는 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공화당이 됐어요. 그 공화당 의원들도 대부분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트럼프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고 트럼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미 의회가 그렇게 됐죠. 사법부도 지금 벌써 보수 6대 3입니다. 그런데 곧 그 중에 한 명도 지금 곧 어떻게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또 임명을 하면 7명이나 보수 쪽, 또 근데 그게 진정한 보수면 좋은데 보수라는 탈은 썼지만 성경에서 반대되는 식으로 그렇게 미국을 이끄는 그런 보수라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부분이 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트럼프가 정책들을 이끌 수 있게 재편되면서 무소불위의 견제 없는 독재자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트럼프의 미국이라고 사람들은 하는데 지금까지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요동치게 할 것이 틀림없고 현대의 가장 강력한 공화당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세 부분을 다 공화당으로 장악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트럼프를 견제할 만한 그런 자기 참모들도 두지 않을 것이고 다 자기에게 충성하고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자기 주변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성경에서 그대로 말하는 그 성경 정책대로 미국을 이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해되고 왜곡된 식으로 성경의 정책들을 미국의 기독교주의와 기독교 정책이라고 하면서 거기를 이 미국의 모든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또 그것을 통해서 트럼프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어떤 식으로 그것이 전개가 될지 우리는 정말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계속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계를 당연히 미국을 구원할 수 있게 그런데 또 세계를 구원할 수 있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마치 자신을 구세주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트럼프의 부통령 공화당 부통령인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 J.D. 벤스도 얼마 전 지난달에 교회와 국가의 구분을 없애는 의도를 가진 최고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주최한 타운홀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런 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마치 꼭 기독교인들을 위해주고 기독교인들을 옹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성경식의 그런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아까 봤지만 불법의 사람의 정책들을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법률들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힘을 이들에게 실어줄 것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눈여겨보고 기도하고 지켜보아야 할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펄펄 끓는 지구 올해가 가장 더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5도의 맞이 노선이 붕괴가 되는 것이 코앞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는 그 1.5도를 넘어선 것들이 있었대요, 이미.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1.5도를 넘어서는 것은 바로 우리 코앞이라고 하는데요. 올해가 지구 역사상에서 가장 뜨거웠던 한 해였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나쁜 신호라고 이렇게 기후변화 연구소가 그런 관측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의 지구 평균 기온이 지나치게 높았는데 오늘도 보십시오. 이렇게 무슨 속보가 뜨는 걸 보니까 오늘이 아마도 우리 지역에서 11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은 고온의 기온을 그런 기록을 깰 거라는 그런 뭐가 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도 따뜻해서 좋지만 이것도 뭔가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인 거예요. 오늘 이 따뜻한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기온 상승폭이 1.5도보다 더 높은 1.55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파리 기후 협정에서 그들이 정한 이 1.5도 마지노선이 사상 처음으로 곧 붕괴할 우려가 높아진 셈이고, 이미 지난해에 1.48도였대요. 그런데 지난해가 2.48도면 곧 1.5도를 넘어서는 것은 그냥 우리 코앞이라고 하는데, 지난해와 올해처럼 이렇게 이례적으로 기온이 높았던 기간에는 엘니뇨와 화산 폭발, 태양 에너지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며칠 전에도 이 인도네시아에서 큰 화산이, 저도 제목만 봐서 자세한 건 모르는데, 화산이 폭발해서 비행기도 못 뜨고 이런 일들이 결항되고 취소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과학자들은 이거 엄청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폭염, 폭풍, 가뭄은 앞으로 다가올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우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지구의 기후 패턴을 더 어떻게 무섭게 바꿀지, 10년 후에 새로운 표준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전개될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일들을 볼 때 조금이나 엿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지난달 스페인의 그 무서운 폭우를 보셨죠?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몇백 명이 죽고, 또 화산이 여기저기 터지고 있고, 여기저기 가뭄이고,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런 기후변화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을 안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 조작이다, 이건 진짜가 아니다 그러면서, 물론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바이든 이런 정부는 뭐든지 친환경을 해서 자동차도 전지로 달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갔는데, 또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전기 자동차들이 맨날 불이 나는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으로 무서운 일이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기후 변화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지구는 옛날 구석기 시대처럼 돌아가서 원시적인 생활을 사람들이 해야 돼요. 비행기도 사용하면 안 되고, 산업에 이런 모든 공장들 가동하면 안 되고, 자동차 쓰면 안 되고, 말이나 자전거나 걸어 다니고, 어디 여행 다니지 말고 공업품들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돼도 이미 망가진 지구를 살릴 수는 없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생활 패턴이 완전히 원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세상은 낭비하고 흥청망청 사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 맨날 배달시켜서 먹는 거 보세요. 일회용기를 얼마나 많이 쓰고 지구를 쓰레기로 채우고 있는지. 그런 것이 가중되면 될수록 우리 지구에는 정말 나쁜 영향들이 끼쳐져서 이런 무서운 악영향들이 우리 천연재해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이런 식으로 또 사건들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무시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신성한 책상에서 사람들에게 주일의 첫째 날을 지키라고 촉구하며 인간이 만든 이 제도를 옹호하며 전통과 관습을 호소할 것이다. 그들은 육지와 바다의 재난, 폭풍우, 홍수, 지진, 화재로 인한 파괴를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심판이라고 지적할 것이다. 이러한 재난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며 한 재난이 다른 재난의 바로 뒤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효화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을 세상에 진노를 가져오는 자들이라고 지적할 것이다. 이러한 거짓은 사탄이 조심하지 않는 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막 미국의 경제를 살리려는 그런 핑계 아래 이렇게 지구 환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식으로 막 경제를 살리려고 더 할 것이고, 엎친 데 겹친 이런 정책들 때문에 이 지구의
여기에 말씀대로 재난은 점점 더 증가할 거라고 했어요. 재난이 재난의 꼬리를 물고 쫓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런 복음주의적인 이런 기독교 우월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국이 점점 또 온 세상이 점점 이렇게 재난, 폭풍우, 홍수, 지진, 화재로 모든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고 무섭게 변할 때 일요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주일의 첫째 날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 이런 제도를 옹호하면서 지도자들을 자기 편으로 가담시켜서 이 세상에 무서운 이런 법령들을 세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또 어떻게 될 것이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그분의 거룩한 법을 범하는 배교 교회로 대표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영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지나가는 어두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속고 미혹되고 눈멀어서 첫째와 둘째 사망으로 서두르고 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정욕의 거대한 물결은 그들이 여호와의 법을 버리고 인간의 발명품을 만들어 인간에게 압제와 고통을 주었을 때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로 이끌고 있다. 그들은 환상을 높였고 영원한 실체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연합시키고 종교와 정치를 연합시켜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가 보았던 그런 식으로 연합을 해서 일을 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속고 미혹되고 눈멀은 상태로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바로 그거예요. 환상을 높이고 있는데 진짜 영원한 실체는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 어떻게 일할 것이냐면 사악한 통치자들, 배교한 교회들은 세상에 개종했으며 그들은 감히 이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히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지상에 계셨다면 그들은 유대 민족이 처음 오셨을 때보다 그분을 더 원치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할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교육하고 있다. 그들의 왜곡된 가르침으로 인해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한 통치자들과 교사들, 정치가들, 상원의원들, 주지사들, 예언들을 이해했을 수 있지만 이 시대와 그들에게 그 예언들이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예언을 읽거나 탐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올무에 걸릴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손실을 거둘 것이다. 그들은 갑자기 멸망될 것이며 그것은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이 사악한 통치자들과 배교한 교회들을 서로 연합시켜서 이 세상의 상태들을 무서운 상태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로 이 마귀가 해서 임할 때는 우르르 쫓을 것이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대처럼 오신다면 다시 한번 유대인들처럼 더 무섭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기독교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우리 자신에게 예언을 적용하려고 예언을 읽고 탐구하여서 이 시대에 이런 왜곡된 가르침들, 무섭게 다가오는 올무와 멸망에서부터 우리가 구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경건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류에 속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게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과 계시록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의 복을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런 모든 사건들은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킬 때에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가 가까울 때에 마귀로부터 그의 올무로부터 우리가 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이 귀하고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날이 이를 때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초계같이 탈 것이고 또 다 살라질 것인데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만 남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바로 우리에게 가까우고 있는 이때에 이 세상은 교회를 개종시켜서 소위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 지도자들과 연합을 해서 그들은 미혹된 상태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죄악의 사람의 이런 정책들을 옹호하고 그를 위한 법률들을 만들려고 모든 식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절대로 속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개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개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온 세상과 또 기독교계가 뒷밟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법을 높이고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